지난 주간에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멕시코 로스모치스에 있었던 멕시코 현지 교육자 세미나를 은혜 중에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긴 시간 강의에 대해서 염려되는 바도 있었고 기도를 많이 했는데 건강히 은혜스럽게 잘 마치고 왔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하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도망가는 요나가 탄 배가 지나가는 바다에 하나님께서 큰 바람을 불게 하셨습니다.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되었습니다. 사공들은 두려워하며 자기들의 신들에게 소리쳐 기도해 봅니다. 배를 가볍게 하려고 배에 실었던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야단 법석을 떨고 있는데 요나는 배 맨 밑창에 내려가서 깊은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지금 돌아가고 있는 일이 나 몰라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통해 하시려고 하는 일을 중단하지 않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장을 통해서 이방인을 통해서 요나에게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 6절 말씀입니다.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세상 편하게 잠자고 있는 요나에게 선장이 고함치는 겁니다.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이 말은 책망의 말입니다. 배가 거의 침몰하기 직전이어서 사람들이 버릴 것을 다 버리고 살아남기 위해서 정신없이 뛰어나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배 밑층에서 한 사람이 잠을 자고 있는 것입니다. 화가 난 선장이 고함을 지르고 있습니다.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이는 분명 책망의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이방인 선장에게 책망을 받고 있습니다.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선장이 아주 큰 소리로 요나를 흔들어 깨운 것입니다. 이 장면은 마치 풍랑으로 배가 침몰하기 직전 상황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던 장면을 연상시켜 주기도 합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부르짖습니다.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는 장면을 잘 묵상해 보면 실상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영적인 잠자고 있는 것을 깨워주시는 것입니다. 제자들로 하여금 임마누엘, 즉 지금도 함께 하시고 바다와 폭풍도 잔잔케 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우쳐 주시려고 예수님이 그런 상황을 연출하신 것입니다.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영적 차원에서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들어서는 안 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사실 요나는 니느웨로 가서 잠자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그들을 깨우고 회개시키려는 사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요나가 오히려 깊은 잠을 자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엉뚱한 사람 이방인 선장이 요나를 흔들어 깨웁니다.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이 말은 선지자 요나가 들어서는 안 되는 말입니다. 교회가 세상을 걱정해야 되는데 거꾸로 요즘은 세상이 교회를 걱정한다는 말도 있습니다. 세상을 깨워야 할 교회가 영적인 잠을 깊이 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난 사람은 결국 수치의 자리로 전락하게 됩니다. 영적 측면에서 볼 때 선장의 말은 요나에게 치욕과 수치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길을 가게 되면 마치 맛을 잃은 소금과 같이 되어 이 세상 사람에게 무시당하고 밟히는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그 전형을 우리는 요나에게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그런 수치스러운 경지에 들어가지 않도록 늘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말씀하시지는 아니하시는지요.
일어나 내 하나님께 구하라. 6절입니다. 선장이 그에게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하나님의 명령과 똑같은 말을 선장의 입에서 듣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구하라 라고 번역된 동사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사명을 주실 때 사용했던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2절에서 하나님은 요나에게 일어나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들을 향하여 외치라 하는 것입니다. 여기 외치라는 단어와 구하라는 단어가 똑같이 카랑이라고 하는 히브리 말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고와 강력한 경고 또는 기도의 부르짖음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6절의 선장의 말은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외치라. 그냥 단순하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외쳐서 기도하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이 선장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간파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바로 돌이켰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는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요나의 마음이 아주 단단히 굳어져 마음이 꽉 닫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이런 경험을 종종 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서 들은 말을 다른 사람에게서 똑같이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말을 반복해서 듣게 될 때 기이한 생각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영적 분별력이라고 할 것입니다. 물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똑같이 말을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거짓일 수도 있고 악의 꾀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똑같이 해주는 말이 하나님의 소리가 아님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참으로 복된 것입니다. 이런 분별이 쉽지 아니합니다. 그런 분별력을 가진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때 그 말씀에 근거해서 무엇인가 사람들의 말은 똑같아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분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나에게 처음 명령은 하나님이 직접 주셨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명령은 선장을 통해서 이방인을 통해서 일어나서 외치라고 하는 말을 듣게 된 것입니다. 여기 요나의 모습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수없이 반복하여 들으면서도 들은 척만 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아니하시는지요? 하나님의 소리와 악인의 꾀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귀, 영적인 마음이 우리에게 열려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선장의 말에 인생의 비밀이 담겨져 있는 것을 봅니다. 그는 배를 타고 나라와 나라 사이를 행해하는 선장이었습니다. 그는 요나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과 이스라엘 사람이 믿는 여호와라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모르니 내가 믿는 하나님께 구하라 하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 요나가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그의 간구를 들으시고 망하지 않게 하실 것이라는 기대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런 기초적인 이야기를 이방인 선장이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요나에게 오히려 말하고 있습니다. 요나의 입장에서는 어이없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치면 여호와 하나님께 모든 해답이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혀 신앙과 상관없는 엉뚱한 사람이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것을 부지불식간에 우리에게 말해줄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겸손히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 상황에서 요나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무조건 순종해야 합니다. 요나는 선장의 말을 듣고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요나가 회개하고 기도하기를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방인 선지자가 네 하나님께 외쳐 기도하라고 말하는데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어려움에 부딪힐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신앙생활의 기본입니다. 어려움을 벗어나려면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해법입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달려있는데 누구를 의지한단 말입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 외치고 구하는 길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기도가 어려운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유일한 열쇠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늘 항상 기도로 주님께 아뢰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끝까지 추적하십니다. 7절입니다.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배를 타고 있던 사람들이 제비를 뽑았습니다.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임한 것인지 결정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요나가 뽑혔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죄인을 찾아내는 그 일이 신비롭게도 제비뽑기입니다. 왕을 뽑을 때도 제비를 뽑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지파별로 가족별로 이렇게 뽑는데 딱 그 사람을 뽑는 겁니다. 아간이 뽑힐 때도 그랬습니다. 사울을 왕으로 뽑을 때도 하나님의 마음을 있는 사람을 뽑았습니다. 여기 요나 제비 뽑는데 요나가 뽑혔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요나는 신분을 깜짝같이 속이고 배 가장 은밀한 밑창에 내려가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가 거기 있는 것도 아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시편 139편에 보면 시인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바닷가에 가도 거기도 계시고 은밀한 방구석에 가도 하나님이 그걸 피할 수가 없고 어디서나 하나님을 피할 수 없음을 노래하고 있는데 역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추적하셔서 제비 뽑히게 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요나 때문에 재앙이 임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요나는 축복과 회개와 구원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사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요나가 순풍에 돛을 달고 항해할 수 있는 멀쩡한 배를 올라서 주위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는 그 주범이 되었는지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할 사람이 재앙을 몰고 다니면 아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 때문에 내 주위 사람들이 혜택을 누리고 은혜를 누리고 복을 받는 복의 통로라고 하는 영적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권능이 있는 곳입니다. 교회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할 하나님의 사람 요나가 재앙의 통로가 되고 있습니다. 요나는 신분을 깜짝같이 속이고 배의 가장 은밀한 구석인 밑창까지 내려가 누워 쿨쿨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사람의 눈을 피해 숨어 있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어디에 숨어도 하나님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다에 풍랑을 보내시어 요나가 탄 배가 파손 직전에 재앙을 만나게 하십니다. 선원들은 살기 위해 배에 실은 모든 짐을 바다에 던져봅니다. 그래도 재앙이 가라앉자 제비뽑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추적하셔서 제비에 뽑히게 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추궁당하도록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찾아내어 사람들 앞에서 수치를 당하기 전에 미리 자복하는 것이 사실 현명한 일입니다. 여러분, 계시록 우리 20장에 보면 우리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다가 마지막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흰 보좌 앞에서 심판받는 장면이 있습니다. 거기 나온 기록을 통해서 보게 되면 모든 사람이 자기 행위를 기록한 책들이 있습니다. 나는 나에 대한 책이 있는데 아마도 그것은 요즘 디지털 시대로 보면
영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 우리의 모든 행위를 틀어 보여주는데 그것을 보면 구원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거기에 행위를 기록한 책들 말고 생명책이 있는데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어 내 죄를 회개하고 죄 씻음 받아 정결하게 될 때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됩니다. 그래 아마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섭니다. 내 이름이 뭐냐? 이 안영식입니다. 그럼 생명책을 봅니다. 생명책의 이름은 너 언제 우리 아들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았구나. 그리고 어떻게 살다 왔구나. 그래, 너는 천국이다. 그리고 내 행위를 기록한 책들을 안 보여주십니다. 목사라도 행위를 기록한 책들을 다 보면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부끄러울 것입니다. 미리 아들의 피로 용서받았으니까 안 보는 거예요. 근데 내 이름이 뭐냐? 김계동입니다. 생명책 본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의 모든 행위를 기록한 그 영상을 보여주면 부끄러운 얼굴을 숙일 겁니다. 자기는 잘 살았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모든 것이 다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죄가 드러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를 믿어 죄사함 받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하는 것입니다. 사실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못할 때 경고하십니다. 너 회개하라. 안 하면 그것이 드러나서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나고 수치를 당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 하여금 창피당하게 만드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도 죄를 지을 때 창피를 당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돌이키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배려이며 사랑의 표시라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피 주시기 전에 미리 자진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롭고 복된 일이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 통찰력을 키워야 합니다. 선장과 선원들은 먼저 상식적이고 경험적인 차원에서 해결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그것은 무거운 짐을 바다에 버리고 배를 가볍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신에게 구원해달라고 각각 기도했습니다. 영적 초월적인 차원에서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에도 문제가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자 그들은 재앙의 원인이 누구인지를 밝히려고 했습니다. 누가 하늘의 노여움을 사서 그런 재앙을 초래했는지 장본인을 찾아보려 했습니다. 그래서 제비뽑기를 한 것입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어쩌다 이런 지경에 왔을까? 질문할 수밖에 없는 어려움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가지가지의 별별 어려움, 엉뚱한 일도 다 당해보았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단 상식적인 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효력이 없게 되면 그제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을 사는 우리와 수천 년 전에 살았던 사람들 사이에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움을 닥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먼저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임재하시고 우리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허락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고 인정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원인과 해결을 찾는 것이 지름길입니다. 혹시 지금 어떤 어려움, 내가 해결하기 어려운 어려움을 안고 있다면 상식적인 해결이나 경험적인 해결책을 생각하기 전에 하나님, 모든 문제의 해결자 되신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잘못했는지 찾아보는 것이 먼저입니다. 나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할 것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의 습관을 키우는 것은 영적 건강을 유지하는 데 아주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그 상황에서 순간적으로 하나님께서 무슨 메시지를 주시려고 하시는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일차적인 반응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가 아니라 왜 하나님께서 이 일을 내게 일어나게 하셨는지 반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으로 반응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진정으로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새로운 날을 시작합니다.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지켜보시고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주께 물어보고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을 드러내고 증거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내 잘못과 하나님 죄를 지적하시고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시는 주의 음성을 깊이 듣고 주 앞에 나올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주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정결케 해주셔서 하나님 앞에 설 때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은혜를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형제들 함께 나눌 수 있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우리 시온 성결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이 교회를 통하여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드러내고 증거하여 구원받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오늘도 일터로 갑니다. 사업장에 주님 함께 해 주시옵소서.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이를 드러내고 살게 하시고 어려움 속에서 복의 통로로 해결자가 될 수 있게 하실지언정 나 때문에 그들에게 어려움이 끼치는 재앙의 통로가 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새로운 학기를 맞이하여 학교 가서 공부한 우리의 자녀들, 특별히 대학에 지나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있는 환우들에게도 찾아주시고 하나님 어루만져 주시며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